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시대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를 표현하고 매우 범죄하였다라고 하시고 이어서 전쟁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의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심히 타락한 시대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전쟁이 있겠다라고 지금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브아 시대라는 말씀은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등장하는 말씀인데 사사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사사기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데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배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나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에 어떤 레위인이 첩을 두었대요. 그런데 이것도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가 첩을 두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또 첩이 바람 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다가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갔대요. 이것도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썩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11절 이하 24절까지 11절 이하 24절까지 쭉 교독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사사기 19장 11절 이하. 자,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로 나그네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우리에게는 아기들에게 먹일 집과 영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아멘. 자, 쭉 읽은 부분을 좀 이해가 가게 강의를 할게요. 이 차분 얻은 여인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해가 졌어요. 해가 져서 어디 가서 숙할까?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데는 지금 여부스라는 곳에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입니다. 여부스는 나중에 다윗 왕 때 점령되어서 다윗 왕의 왕국을 삼을 곳이 여부스입니다. 이때까지 여부스라는 땅이 점령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가까이에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우리가 유숙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광장에 앉아 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이 나그네를 한 사람도 청해서 내 집에 들어오라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장에서 날 새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노인이 지나가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 그런데 이 노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고 거류민이었었다. 이도 무슨 업무 차든지 직업상 문제든지 베냐민 지파 땅에 와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이 손님을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손님을 맞아들여서 밤이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22절을 자세히 보면 자 그들의 마음을 즐거워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들이키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되냐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그런데 내 집에 들어온 이 사람을 끌어내라 할 때 이 사람은 남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하고 관계하겠대요. 그러면은 그래서 좀 우리 상상력이 필요해요.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는 손님이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여인을 끌어내라는 게 아니고 관계하겠대요. 그러면 여기에는 속에는 동성애적인 어떤 이것도 있고 어떤 한 측면으로는 폭력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왜 내 마음대로 들어왔어? 우리한테 맞아야 돼. 이런 종류가 있고 관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동성애적인 이 요구도 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내게는 처녀 딸도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의 첩도 여인도 있으니까 이 여자들 들어와서 너희 마음대로 하되 이 남자에게 관계하는 그런 악행은 하지 말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이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이 불량배들이 데려가서 밤새 희롱해가지고 이 여인이 죽었어요. 새벽에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레위인이 이 죽은 자기 이 첩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에 가서 이 여인을 몸을 12조각을 냅니다. 12조각을 내서 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신체 한 부분씩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 행음함으로 내 첩이 죽었으니까 원수를 갚아달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수만 명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이 짓을 했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따진 거예요. 따지러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살고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일이 있었다. 이제 이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멸종받기까지, 그러니까 사사기 20장 5절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년돼지를 행하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레위인이 지금 왜 시체를 잘라서 보냈느냐 했을 때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46절 48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전쟁이 나서 사단이 났어요. 46장 46절 48절 사이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나라의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 이나이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에 이르러 거기서 넉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조선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사단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사람 600명만 낳고 어린아이부터 짐승부터 여인까지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족끼리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런 번제가 있어도 안 되고 그런 전쟁이라도 안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무슨 잘못했겠어요. 근데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자면 이 나머지 600명이 결혼을 할 수 없어요. 여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21장 23절을 잠깐 볼게요. 21장 23절 사사기 끝으로 갑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래로 삼아 자기 기업에 들어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거주하였더라. 아멘. 베냐민 자손들이 이웃 이방인들의 축제하는 데에서 여인들이 춤을 출 때 거기 쳐들어가서 여인들을 빼어서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가업을 잊게 했대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허용해 준 거예요.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는 이스라엘 내에서 혼인을 할 수가 없다.
이 엄청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들어와서 아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21장 25절에 가서 이렇게 결론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사기 결론이 뜬금없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았더라 이랬어요. 사실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생겼대요. 이러한 일이란 것은 레위인이 뭐 첩을 얻고 그 첩이 무슨 일이 생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었고 시체를 12조각을 냈고 그래서 해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 지파가 2만 5천 명이 싹 다 죽어버리고 600명밖에 안 남았더라. 이게 역사에서 나오는 기브아 시대라고 하는 사사기 마지막 장면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호세아 10장 9절하고 9절에 가서 자 오늘 말씀 호세아 10장 9절에 가서 이게 한참 이제 역사가 흘렀어요. 역사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10지파가 나라를 이루고 사는데 이 나라가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10장 9절에 가서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기브아 시대부터 이스라엘 역사까지는 한참 흘렀어요. 근데 이게 이 시간을 몇 년이라고 얘기할 거 없어요. 그때부터 계속 그런 범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 시대에 어떻게 했냐? 그 범죄로 일어나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한 동족이 멸절받았지 않았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열 지파가 이루고 있는 북이스라엘 너희도 또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멸절받을 거야. 그 얘기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전쟁이 어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인간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19번의 왕이 섰어요. 그러니까 왕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왕이 없었더라,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이 말에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에게 그냥 가까이 와서 붙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야 죄가 조금이라도 억제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이런 죄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 시대가 어땠든 간에, 지금이 어땠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똑같은 시대, 고대의 시대인데 좀 비교해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하고 지금 기브아 시대라는 거하고 이집트 시대라고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어떤 게 의인인가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39장 21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하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요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은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39장 1절로 가겠습니다. 3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 아멘. 요셉이 팔려서 친위 대장, 그러니까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39장 10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부분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어느 때? 날마다 청했대요. 날마다. 그럼 이제 날마다 유혹하는데 요셉은 날마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생각해 봐요. 날마다. 그런데 요셉은 날마다 도망다녀. 여인은 날마다 자기하고 가름하자고 하루 저녁만 자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 무슨 사정이 있길래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날마다 하루 저녁만 나하고 좀 동침해 달라고 할까? 우리는 여인이 그렇게 유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사정이 있어요. 사정이 있다. 이게 무슨 사정이냐면 보디발이 친위대장이잖아요. 그러면 고대 황제 왕의 친위대장은 정상적인 남자를 친위대장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시나 환관을 써요. 그러니까 거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친위대장이면서 직함이 사리스라고 하는 내시라고 하는, 우리 조선 왕조라고 하는 내시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 사람이 항상 내시만이 왕의 옆에서 항상 붙어 있을 수가 있죠. 구조가 똑같아요. 이게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왕의 감옥 관리를 맡겨요. 그러면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내는 남자 구실을 못하는 친위대장 남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결혼했던, 어쨌든 결혼해서 이 친위대장이 아내가 됐는데 남자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날마다, 제발 날마다 나하고 하루 저녁만 동침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 생리적인 욕구가 있는데 자기 남편은 내시라서 이 남자 구실을 할 수 없으니까 상황이 좀 이해갔어요. 날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때 당시에 노예가 친위대장이든 자기 상전의 아내나 딸을 범했어. 범하면 무조건 불로 화형을 해서 화형. 그런데 이제 요셉이 성경에 보면 화형당하지 않고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해서 이 남자가 나를 유혹하려고 옷까지 벗어던지고 도망갔다라고 모함을 했어요. 그런데 보디발 친위대장이 요셉을 그렇게 화형시켜야 되잖아요. 화형시키지 않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면 보디발에 가는 이 친위대장이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화양칠 건데 감옥에 가둬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도 있고, 자기 아내가 모함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아는 거죠. 그러니까 화양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요, 자기가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노예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부자이기도 하고 권세를 가졌는데 넷이야. 그러면 그 아내가, 아름다운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기를 구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요셉은 날마다 도망다녀. 날마다 도망다니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비교하자고 그랬어요. 어떤 외인에게 첩이 있고, 그리고 이 첩이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에서 불량받으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에 있는 불량배나 베냐민 지파나 레위인이나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았어. 다 그렇게 간음하며, 다 그렇게 행음하며,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그러고 살았어. 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의 시대, 애굽에서 보디발 집에 있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절대 이걸 할 수가 없어. 안 돼. 날마다 도망다녀도 안 돼. 날마다 도망다녀도 이 가늠 행음은 안 돼. 날마다 해도 안 돼.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은 날마다 그게 피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러 다녀. 청년들이. 그래서 성경은 베냐민 지파들이 살던 사사 시대 때, 사사기 마지막에 흘러올 때 기브아 시대라고 해서 그 시대는 다 그렇게 불량했대. 그때 범죄하더니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받을 그 지경까지 계속 그렇게 범죄하였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전쟁을 준비해서 너희를 멸하지 않겠느냐? 이랬어. 그 상황, 반대 상황은 요셉에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애굽의 그 시대도 음란하고 우상숭배라는 건 똑같아. 상황은, 시대는 똑같아.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안 된다 그랬어. 십계명 내용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 간음은 안 된다고 그랬어. 도둑질은 안 된다고 그랬어. 거짓말은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저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쳐서 말씀에 순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날마다 도망다녀. 이 말씀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세상은 그렇게 살자고 하는데 요셉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서 모함 받아가지고 깜빵까지 가. 그래도 아니라는 거요. 깜빵 가도. 그러니까 깜빵을 가도 의롭게 가는 거죠. 의롭게. 진짜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부와의 시대다라고 그러면 모든 젊은이들이 다 불량배가 돼서 불량하게 살아. 다. 그러면서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불량하게 그렇게 살아. 지금도 세상은 불량하니까 나도 그렇게 불량하게 살아. 아니라고 않는 거예요. 아니라고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지는 뉘앙스도 똑같아. 그래서 제가 이 시대가 기부와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라고 일어서는 사람이 없고 다 그렇게 살아. 모든 정치인들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살아. 어떤 정치인은 그냥 이렇게 바람피고 저렇게 바람피고 해가지고 그냥 살아. 그러니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또 그렇게 살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충성교회 우리 청년들과 우리라도 아니라고 해.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세상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세상이 동성애로 가는 건 아니라고. 세상이 이렇게 거짓말을 이런 건 아니라고. 우리라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의 품으로 갈 때 우리라도 온전하게 가지요. 그 지금 전 세계와 더불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버려. 그러면 이 기부와의 시대라고는 이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없었냐? 있었어. 언약궤가. 그들의 진중에 있었다니까요. 언약궤가. 그 사사기가 끝나는 지점에 마지막 사사, 죽는 사사는 엘리 제사장 사사고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죠. 그 바로 앞에 이야기야.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기 요 바로 앞에.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도 뺏기는 거예요. 이방 블레셋 사람한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도 지킨 바가 없는데 언약궤를 어떻게 끌어안고 있냐고. 십계명을 어떻게 끌어안고 있냐고. 하나도 안 지켰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이 가져가야지. 우리는 이 십계명의 정신을 진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예요. 전부. 저희 교회 충성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십계명 앞에 서가지고 한참 보고 서 있는 사람들 보면 제가 저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성전 들어와가지고 아직도 십계명 붙여놓고 있어? 그럼 틀렸어. 목사는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날마다 유혹이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도망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게 무슨 유혹과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 쪽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모든 번제의 세계와 거짓과 간음이 나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도 나와 함께 있다고. 아니요.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과연 이 시대도 기부와 시대 같아서 그렇게 세상은 가늠하고 세상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런 시대인가? 우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해요.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라도 주님과 동행하자.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5분만 기도하고 산상으로 가서 기도하실 분들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